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이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카페 회원분이 번역에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그 파트 부분의 첫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이게 죽음에 대한 문제에 관련되는 거죠. 이 죽음에 대한 이 문제는 불교에서 특히 이 수행 주제로 많이 다루고 있죠. 대승불교권에서 티베트 불교가 특히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상 주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마윷 종단 같은 경우에도 간접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장터가 있죠. 근데 태국은 화장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절 내부에서 이렇게 보통 화장을 하게 됩니다. 이 화장을 하게 될때 이 화장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노상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절에 이제 숲 같은 데서 숲을 좀 이렇게 정비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스님들이 이제 가서 챈팅도 하고, 그 다음에 꽃도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축원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마유 스님들이 이제 수행에 자기 스스로 좀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이제 그 사체 보관소에 가서 이 사체 검시 같은 거 할 때 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공동묘지 근처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 보통 태국은 공동묘지라는 게 없는데, 불교 국가니까 이제 95% 이상이 이제 불교도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거의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는데 이제 태국에 보면 중국계 태국인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묘를 이제 쓰거든요. 이럴 때 이제 공동묘지가 좀 있습니다. 근처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들이 있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사유하는 것, 이게 올바른 사유라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47페이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에 죽음에 대한 사유가 우리를 신중하고 주의 깊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불교는 이제 이 죽음을 피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부타께서도 이제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48페이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패러그래프의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정도에 보면 그 계율 지킴의 아빠마다, 그 다음에 사마디 선정의 아빠마다, 지혜의 아빠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요니소 마나시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아빠마다의 이제 관계인데,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부타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 수행을 할 때도 사람들 각자 성향에 따라서 관심을 두는 데가 또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불교 수행을 하면서 뭐 세상의 이치를, 세상이 돌아가는 이 이치를 좀, 여기에 또 관심이 많은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은 또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어 있는가, 우주에 대해서도 이 불교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세 번째는 이제 교리 해석에 관련돼서 특히 어떤 이제 독자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한 해석의 어떤 형태의 주석을 통해서 일가를 이루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가 특정 분야에 또 많은 관심을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비담마 같은 쪽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관심을 두고 집중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는데, 부타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네가 지금 겪게 될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네가 관심을 둬야 할 곳, 관심을 두고 수행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주의 기울임을 해야 할 곳을 지정을 해 주셨어요. 어디냐면 사성제다. 사성제에 포커스를 맞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성제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래서 사성제라는 이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뭘 통해서?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통해서 사성제라는 이 파트의 범위가 정해지면 여기에 이제 아빠마다를 하라라는 뜻이요. 여기 아빠마다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에서 수행 방법에 관한 부분은 8정도죠. 8정도가 개정해니까 이 개정해에 대해서 아빠마다를 하는 것, 이거는 부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봤던 죽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죽음에 대한 문제도 사성제와 직접 관련이 된다. 이게 괴로움의 진리 보게 되면 고성제죠. 고성제를 보게 되면 이제 그 괴로움의 형태에 대해서 경전에 보게 되면 생로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싫어하는 사람과의 만남,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을 갖지 못함.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치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문제가 괴로움의 한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괴로움에 대한 사유도 이 요니소 마나시카라와 관련해서 아빠마다를 해야 할 한 분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세 관찰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세 관찰에서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사성제와 관련이 되어야 되니까 당연히 자세 관찰에서 괴로움을 우리가 자세에서 괴로움을 알고 이 괴로움 때문에 자세를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과 직접적으로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거기 48페이지 밑에 부분에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선정의 아빠마다를 한다. 즉 선정 수행과 관련돼서 아빠마다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선정 수행이 호흡 관찰을 통해서 하든 자세 관찰을 통해서 하든 부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성취하게 되는데 이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도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삼빠자냐와 사띠와 아타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이것을 선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9페이지 그 내용들 나와 있고요. 49페이지에서는 그런 말이 한번 나와요. 보니까 이제 네 번째 줄에 보니까 그 뇌의 패턴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의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종종 그 결정은 그들이 인지하기 조금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여기에서 결정을 한다. 예를 들어서 머리를 돌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내가 머리를 돌린다라고 결정을 했다. 이 결정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그 심리학자들이나 이제 뇌과학자들이 보니까 실제 결정을 자기가 했다라고 여기는 이 시점이 아니라 여기 이전에 그 머리를 돌리는 것과 관련된 어떤 그 뇌의 특정 부분이 여기서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이제 결정했다고 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 특정 부분에 뇌가 활성화되어서 머리를 돌릴 준비를 이미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그 밑에 줄에 보면 그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죠. 원래 실제
우리가 이제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이 아니라 이 이전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마음이 결정을 내리죠. 마음이 결정을 내리고 이 마음이 결정을 내린 것을 숨기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결정을 이렇게 내렸다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이제 거짓말이 사실 우리 마음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결정이 내려졌을 때 당신은 거기에 있었지만 그때 마음은 그 자체로부터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 숨기는 걸 좋아해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이 숨기는 이유가 이제 사카야 디티가 사실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 마음을 대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꿰뚫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페이지에 보니까 그 줄침 부분에 이제 그 줄침 부분 보기 전에 이제 잠깐 위에 보면 그 두 번째 패라그래프죠. 거기 이제 그것은 마치 이 마음의 이런 어떤 행태가 마치 담마사티 절에 있는 개와 비슷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개가 이제 상당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 절에도 그런데 태국에는 이제 그 사찰, 절마다 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이제 절마다 개가 많이 있냐면 이 개가 이제 절에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이 안전해요. 스님들도 개들을 이제 해치지 않고 제가자들도 개에 대해서 이제 손을 안 댑니다. 태국 분들은 개를 다룰 때 우리나라 분들하고 조금 달라요. 전혀 이제 개한테 이렇게 뭐 가해를 가한다거나 위해를 가한다거나 또는 위협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이제 그 먹이와 안전 때문에 이제 절에서 많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이 개들이 이제 이 먹이와 관련돼서 특히 이 스님들하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개들도. 그 똑똑한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과 친해지려고 이제 특정 스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개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 이제 그 처소 앞에 어떤 그 개가 한 마리가 이제 새카만 개였는데, 얘가 매일 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얘한테 뭐 근데 제가 특히 먹이를 준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이를 잘 안 주게 되면 이 개들이 또 심술을 부립니다. 그래서 어떤 심술을 부리냐면, 스님들의 그 신발을 물고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버려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개하고 문제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가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쉬고 이럴 때 와서 이렇게 친해지려고 발을 이제 이렇게 핥든가 또는 긁든가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참, 이 단마유세에 있는 이제 스님들이 보통 이제 겪는 경험들이 비슷하구나, 요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고. 마음도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딴청을 피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 롱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그 단마유 스님들이 이제 12시 이후에 이렇게 허용되는 어떤 음식물들이 있는데, 이제 주로 음료수 같은 거예요, 음료수. 음료수인데, 이제 알갱이가 있으면 안 돼요. 알갱이가 있으면 이 천에다 다 걸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 형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보편적인 게 해바라기 씨 같은 게 있어요. 해바라기 씨는 이제 왜 허용이 되냐면, 이게 눈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에. 태국 스님들은 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 절 스님들은.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벌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7시 이후에는 소등을 보통 해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소등을 한다.
만약에 불을 켜놓으면 그 숲에 있는 모든 벌레들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제 7시 이후에는 보통 저녁이 이렇게 해가 질 무렵쯤 되면 이제 불을 켜야 될 시점에 불을 끈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불을 켜는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잠깐 이제 샤워를 하고 이럴 때 잠깐 불을 켜고 불을 꺼버려요.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책을 본다든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할 때 좀 움직이고 뭔가 정리하려고 할 때 후레쉬를 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눈이 나빠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더라. 네,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해바라기 씨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치즈 같은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크 초콜릿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거 다크 초콜릿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한데 뭐 치즈나 다크 초콜릿은 이제 태국에서 좀 귀하다 보니까 저희 시골절 저희 지방에 있는 절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보시품으로 잘 안 들어오고요. 특히 음료수하고 해바라기씨인데 이게 많이 들어오는데 스님들은 원래 처소에 음식물을 반입을 하면 안 돼요. 음식물 반입 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음식물들이 그 롱돔이라는 곳에 이렇게 공통으로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이제 냉장고에 이런 걸 보관하고 그 다음에 미싱 있죠. 미싱도 이렇게 이제 그 태국 스님들, 단마유 스님들은 대부분 재봉질을 잘해요. 저는 이게 배워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던데 이게 이제 배워야 되는데 하여튼 미싱질을 잘해서 자기가 이제 우선 수선을 자기가 다 해요. 수선을. 그리고 이제 진짜 잘하는 분들은 옷도 만들어 입고 직접. 그렇게 이제 하는 곳이 롱돔입니다. 참고로 하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지혜에 있어서 아빠마다란 통찰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 통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통찰이 이제 단계를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성제에 대한 이해로 이렇게 수렴이 되겠죠. 이렇게 될 때 통찰이 만약에 이제 이런 지점에서 일어났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많은 이 지점에서 통찰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통찰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때 일어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좀 자만이나 착각을 하게 돼요. 깨달음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제 통찰이 일어나게 되면 주로 핵심적인 어떤 불교 이론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이 생겨요. 그리고 통찰이 일어날 때는 보통 이 건접삼매하고 함께 합니다. 순간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요. 아주 깊이 들어가서 마치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 비슷한 게 일어나면서 어떤 통찰이 탁 일어나거든요. 사람마다 조금 이제 그런 경상이 어떤 나타나는 형태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딱 되었을 때 뭔가 어떤 알미 생겨요. 어떤 알미 생기고 그 알미 생기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수행은 뭐 8정도다 이렇게 이제 통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나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아니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성제 괴로움에 대한 통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 부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다른 면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만이나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깨달음에 대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실제 이제 자기가 도과를 성취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깨달았다라고 착각도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도 하질 않습니다. 실제로는.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전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남이 뭐라고 하는 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단계가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볼 때 이런 부분이 딱 이렇게 잡혀 있으면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설탕물을 직접 맛본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설탕물을 직접 맛보았기 때문에 스승에게도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자기가 도가를 성취할 때 더 깊이 알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게 약간의 의심이라도 든다면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이와 관련돼서 아짠니 담마다로 스님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조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아잔문 스님에 대해서 줄친 부분에 나오죠. 아잔문 스님. 사진은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게시를 해 드릴게요. 아잔문 스님. 아잔문 스님은 이 태국 불교에서 이제 어떤 그 가장 이제 태국 불교에서 중요한 분, 그 다음에 이제 태국 불교의 수행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펴신 분, 가장 훌륭한 분 이러면 아잔문 스님을 이렇게 누구나 아무런 갈등 없이 아잔문 스님을 곱습니다. 원래 아잔문 스님의 이제 조금 위에 스님으로 아잔사오 스님이 계셨거든요. 아잔사오 스님은 출중한 이제 수행력을 가져셨지만 이 제자 양성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책도 거의 안 남기고요. 말씀도 거의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아잔문 스님은 이제 많은 제자들을 두었다. 그런데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보통 태국 스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혹독하고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좀 힘들어하고 이러면 보통 다독 끓여주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이제 만들고 이랬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감상에 젖게 막 감상에 젖는다. 이제 수행자들이 특히 감상에 젖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이제 나가라라는 그런 이제 그런 꾸지람도 하고 아주 혹독하고 엄격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잔문 스님한테는 어떤 능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수행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잔문 스님께서 그랬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아잔문 스님 때문에 이제 그 담마유세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나왔다. 담마유세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나왔고 제자분들이죠. 그리고 담마유세 수행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때 이제 올바르게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태국 불교다라고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접하는 그 종단은 그 담마가이라는 종단이에요. 우리 이제 조계종도 여기와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조계종의 어떤 스님도 그 태국 그 승복을 입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이 계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담마가이 쪽하고 연결이 돼서 이쪽에서 이제 그 개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조계종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 그 태국에 이제 마니까이 이렇게 세 가지 종단이 있는데, 마니까이는 우리나라 이제 조계종과도 좀 연결이 돼 있죠. 특히 그 우리나라 그 명상대전이라는 그런 큰 행사를 전에 제가 이제 광고를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그 마니까이 스님이 그 아잔 가나 스님이죠. 아잔 가나 스님하고 아잔 부람 스님인데, 아잔차 스님의 제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계통의 스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잔 가나 스님이나 아잔 부람 스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설법도 하고 명상 지도도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 마니까이는 이제 이쪽 아잔차 스님 계열의 마니까이는 이 담마요하고 직접 관련이 돼요. 그래서 아잔문 스님의 제자입니다. 아잔차 스님이. 그래서 이제 아잔차 스님은 종단은 마니까인데 그 옷을 입는 그 형태라든가 또는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절 생활이 있어요. 절 내부 규율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계율 말고 이렇게 절 내부 규율이 있어요. 종단마다. 그 이 규율을 다 우리 이제 그 담마요의 어떤 규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와빠나나차라는 절이 있는데,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단마유선 거의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단마유선 이렇게 보통 포교 같은 걸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알려지지 않고, 지금 그 종단 그 관련돼서 이제 만약에 단마가이가 이 정도 규모라면 마니가이가 한 요 정도 되고요. 단마유선 한 요거밖에 안 돼요, 사실은. 아주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작은데 스님 숫자도 작고, 근데 이제 태국에서 훌륭한 수행성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책에 보면, 책에 만약에 이렇게 책이 한 권 있고 한 100분 정도 이렇게 나열한 그 사진이 있고 이래요, 보통. 그리고 또 어떤 큰 이제 체디 같은 걸 짓게 되면 거기 스님 이제 동상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수십 개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 거의 90% 이상이 이제 그 단마윷 종단의 스님들입니다. 예, 그런 이제 참고 사항으로 하나 알아두시고, 그 아잔문 스님은 이제 아잔문 스님에게 제자들이 이런 자질들을 많이 발견했다. 그래서 아잔문 스님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잔문 스님이 계속 거기에 좀 의문을 제기를 하거든요.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자 중에 한 분한테 그 자네는 아직까지 그 세속에 미련이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스님이 아주 긴장을 많이 하고, 어떤 게 있냐 이렇게 이제 곰곰이 따져보고 모든 걸 다 조사해 봤는데 자기는 그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잔문 스님이 다음에도 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 고참 스님들도 이분한테 찾아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사람이 또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그런 경우가 이제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나중에 아주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무에타이 선수였어요. 저 킥복싱 선수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 아주 멋있게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이제 그 개인 소지품 속에.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잔문 스님은 그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신통 같은 것도 이제 계셨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부타께서 이런 가르침을 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부타께서는 사람들은 그를 모든 방향의 눈, 즉 지혜의 눈을 가진 분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는 모든 각도에서 살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길을 혼자 이제 꿋꿋하게 가서 결국 모든 길을 알아내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침을 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고,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